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8쪽, 누가복음 9장 57절.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시고 성경을부터 주보해서 딱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요, 그중 특별히 3년 반의 공생의 시간들은 그야말로 응축되고 농축된 삶을 사셨습니다. 마치 3년을 30년처럼 사셨습니다. 주무실 겨를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한시도 소홀히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했던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지혜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있는 시간 성경도 있고 책도 있고 막 온갖 영상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정말 시간들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쪼개가면서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절기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그 어간 긴 시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또 저 이방 땅을 거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집중으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갈릴리 사역이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로 내려와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그 사역을 앞두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겨진 시간들 아버지께서 맡겨주시고 또 이제 위임해야 할 그 사역들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내 남은 날수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마치 암에 걸리면 이제 암 말기가 되면 사형 선고 받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시간 아니 1분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 남겨진 시간 그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남겨진 기간 그 죽을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그냥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내 소중한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과 내 정력을 다 쏟아붓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가야 할 끝이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 삶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적,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 어성경에서 Y좌표 이동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MT 이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제서야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하여튼 분위기는 이해했어요. 뭔가 올라가면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그 질병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면 그 좌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떤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긴 강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짐을 싸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그 앞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한번 보세요. 5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천하실 기약,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초막절이 되어질 때 이렇게 유대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어느 길을 택하냐면 이 요단강 동편, 이 요단강 위쪽으로 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 아라바 길을 택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그 행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기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일행이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이동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는 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확 불을 내려서 다 싸질러 버릴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너게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우리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는 이제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제자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더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께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을 고한 후에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세 사람 제자로서 예수님께 지원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직 제자도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줄 대줄 수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도가 뭔지를 알고 그 도를 따라가면서 지켜야 할 그 대가,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길을 가시는 중에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똑같은 그 병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래, 내가 가는 길에 같이 가자, 그러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헤브라이즘의 성격이 구성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가진 전통적인 가르침을 깨트리고 또 그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중의 그 민심을 다 이반해가는 예수님을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적대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기까지 이 서기관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이 말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다른 서기관들은 주님과 적대적이고 또 이 서기관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신중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또 그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자로 따르면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제자가 돼야 좀 뭔가 예수님도 그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 정말 그 훌륭한 제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하겠다고 제자로 이력서를 드리미는 그 외에 제자한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마치 거절하는 듯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그 결심조차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히브리적 전통에 의해서 그 안목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백성들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안목으로 얼마나 이리저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그 속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뭘까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은 이제 학자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자기의 그 삶이 그 안온하고 또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자기가 잘 배우고 따르면 학문으로 더 이름을 내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무언가 그에게 결핍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의 뜻이 네가 학자로 생활을 하면서 결국 어떤 안정한 위치에 늘 있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네가 기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느냐? 서기관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대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우나 새, 뭐 여우가 그 사냥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지만 저녁이 되면 다 어디 가요? 자기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새들이 뭐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다 자기 둥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해도 멀리 가서 아무리 호텔 같은 곳에 있어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디가 그리워져요? 집이 그리워지잖아요. 다 편히 쉴 그 집을 다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다 자기 집에 가서 안식을 취한.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머리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늘 그 노숙자처럼 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방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집도 없고 뭐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노숙자처럼 여기 가서 빌붙고 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는 말씀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나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본향, 진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떠날 수 없잖아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너무 큰 집이 있거나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너무 무거워서 고향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는 이 땅의 재물을 쌓기보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기 위해 이 땅의 것을 다 파는 자가 오히려 제자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더 평안하고 안온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제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세상의 것을 하나 더 취해가면 나중에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전에 너무 세상 것이 많으면 미련이 많아서 죽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영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6개월 남은 시점, 아무 구애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로지 한 가지, 당신이 죽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주님은 그 죽음이란 그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다 떨어버리시고 비상한 각오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서기관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말하는데 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느냐? 올라가서 메시아가 되고 왕으로 등극하면 거기에서 큰 자리를 하나 차지해서 그 큰 역사에 네가 대업을 이루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따라오느냐?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 정리하고 훌훌 털고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안정한 생활을 기대하고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네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이런 각성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런 비상한 시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시점에서 안정한 생활을 기대하며 따르겠다는 그 서기관에게 너 좀 다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안온함과 평안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영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지금 당장에는 고통의 길같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끝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따른다고 해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하더니 두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늙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사도 가지 말고 너 가서 복음 전해. 이게 상식적으로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불편해. 아니,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라면 누가 주님을 이렇게 하고 따라갈 수 있냐 그 말이. 십계명 제5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고 고르반 제도를 들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장례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했고, 그리고 연고 없는 사람을 장례 지내주는 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 따라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장례식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따르라고 한 사람을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자 중.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그를 콜링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라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오늘 뭐 어떤 기적을 하고 좋은 말씀 줄까 그래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장사도 지내지 말라 이렇게 느끼지만, 여기 그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 부모가 당장 죽었다는 것보다 지금 노쇠해서 이 부모가 이제 경각간에 있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부모님이 지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걸려. 이 부모가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부모 봉양하다가 이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얽매이는 거 없이 훌훌 다 털고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무슨 일을 시키는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그 제자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 또 자신의 문제, 이런 거에 매여서 볼일 다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뭐 하다가 일이 끝나면 그때 적당하게 이제 수소문 해봐가지고 아 어디쯤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게 제자고 사명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급한 일 다 보고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어떤 사람들 전도해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있는 줄도 알겠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빠서 지금은 내가 교회 못 가겠고 내가 나중에 늙어갖고 이제 힘도 없고 좀 안 바빠지면 그때 가겠대. 아니 무슨 교회가 양로원입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지금 뭔가 내 앞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도 끊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이지만 사명에 어긋나면 그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진해 가는 겁니다.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심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온갖 비난과 어려움과 그 고난들 다 그 헤치며 가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고 안온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주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기꺼이 그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일이 긴급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 사명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죽은 자로 표현했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일은 그들이 하도록 하고 네가 할 일은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네 삶을 드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 다 생명 사역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안위를 위해서 네 다급한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을 하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제자인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뒤로 하지 말라는 것. 그 일이 제일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멘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어둠과 사망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죽음의 역사를 뒤집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평안과 안일함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삶의 뒷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 비상한 각오, 비상한 결단이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그냥 군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무엇이 우선인지 깨닫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제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으로 따르고 싶다고 하는지. 여러분,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이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사명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고 비상한 각오와 결심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서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결단으로 아니면 따라갈 수 없는 길임을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